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바로 옆에 왔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발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있는 데는 가지 마시고요. 그거 알아야 말이지. 웬만하면 여러분 꼭 가야 할 곳만 가시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동안은 가능하면 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필요, 이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요, 이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교회가 답이었는데,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노아 방주가 답이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필요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명예, 또 돈 많은 거, 또 유명하게 되는 거,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때 구원받는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썩 좋은 개념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가고 싶은데 시험은 싫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가면 노는 건 참 좋은데 시험 있는 게 싫어하죠. 물론 뭐 광야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셨고요, 가나안 시대는 성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나누도록 하고요, 1세기 때 시대 상황으로 먼저 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고 있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은 나라가 멸망했고 주권이 이 유대에서 로마로 이렇게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부터 해방할까, 벗어날까 하는 게 필요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이제 로마가 속국들을 치리할 때, 통치할 때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주든지 아니면 총독을 두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통치하든지 아니면 맡겨서 통치하든지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유대도 마찬가지 개념이었는데, 유대를 통치하던 그 당시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경제적으로 피웠던 그 정책, 그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 걷는 권한을 그 각 지역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이제 일정 부분은 로마에다가 바치게 하고, 그것만 바치면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들 몫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 백성들의 생활은 세금 때문에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저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주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금 거두는 사람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 얼른 한 사람만 얘기해 보셔요. 마스크를 써서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해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소리를 내셔야 알아듣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를 하려고 그러셨죠.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안 나오셔요. 그분하고 저기 천안 갔다가 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뒤에서 집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삭개오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삭개오가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야, 참 기발하시다.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삭개오, 세금을 거둬들이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들어가셨죠? 어쨌든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 그러면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무조사 그러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세무조사 한번 들어오면 그 사업 거의 못합니다. 그냥 그 기간 동안 자료 내느라고 불려왔다 불려갔다 그러다가 일도 못하고요. 거기다 꼬투리 하나 또 잡아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거의 안 되는 거죠. 요즘도 물론 별로 세금 거두는 사람 온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 내다가 그냥 일해서 세금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필요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금 좀 안 내고 살 수 없나? 세금 좀 적게 내면 살 수 없나? 뭐 그거겠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필요였습니다. 한편 교회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이제 정권이 유대에서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정권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성경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게 복음인데 이걸 전했을 때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 가이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불러가지고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했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빼고는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그걸 싫어하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불러가지고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거죠. 해가지고는 이제 처형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느냐 하면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것보다 아주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어땠느냐 하면 부활을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될 것 같다 그러면 믿고, 생각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믿지 않고 했던 게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설립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뭐냐,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는 거는 사역자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은 반기독교적인 통치자예요.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앞장섰던 통치자가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통치자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 그게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셨다고요. 근데 허물어 버리면 뭘로 짓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짓는다.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으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셨던 바로 그 교회를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 세우는 거, 사역자 세우는 거, 이게 교회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 또는 교회 그러면 헤롯 성전을 생각했어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이걸 이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없게 되느냐 하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게 되고 교회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무엇이 교회가 되면? 건물이 교회가 되면.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건물이다. 진짜 교회가 있다? 진짜 교회는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 거다.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계의 최고 지도자 가이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거 사실이냐 하고 불러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스데반 집사님은 처형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예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 신앙 상태, 이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21세기 1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대답하신 게 예수 한 몸 교회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한 몸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교회가 되면, 건물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교회가 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그 대안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뭐냐면 교회 세움이에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세움, 그 다음부터는 이방교회 세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행전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인,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교회 말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걸 세우도록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한 몸이 되면 그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말 따로,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달라, 혼자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는 말이 또 달라, 이러면 한 몸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에 세우셨던 그 교회, 그 교회는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 혼자 생각하는 말이 똑같은 말,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과 하는 말이 동일한 말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민간이 뭐냐 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래요. 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대세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데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사라 그럽니다. 다른 걸로 끝나버리면 그 기사라 안 그래요. 다른데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건 기사라 그래요. 다른데 정치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기사라 그래요. 다른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기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기사와 표적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첫째,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둘째,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셋째,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건 뭐냐고 봤더니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게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이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 많이 행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베드로 목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한몸 교회라 그래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 한 분 얘기만 했으면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출한 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기 쉽다는 거죠. 성경에서 두 사람을 동일한 패턴으로 거듭 기록할 때는 모두가 그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증언의 능력이 있고 증인으로서 능력이 인정됩니다. 두 사람을 거듭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증인이 맞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두 집사님을 똑같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도 보면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표적도 보고 이 빌립 집사님도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한 몸 교회인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돈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돈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돈 문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천국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못 해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이 돈의 문제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가이사처럼 해결해 버리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각 시대마다 필요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셨는데, 이 시대의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말이죠,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필드하고 내 삶의 현장하고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1세기의 정치 상황에 대한 대답을 예수 한몸 교회로 베드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해야 되고, 또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당파가요, 일상이요. 당파가 일상이다. 예나야, 당파가 일상이다. 그 말 했다 지금. 당파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좌우가 아주 난리예요. 입만 열면 좌, 입만 열면 우. 이건 난리예요. 여러분, 좌는 뭐가 좌일까요?
또 우는 뭐가 우울까요? 경제적으로 얘기할게요. 경제적으로는 정성우야, 경제 얘기한다. 경제적으로는 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시장경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장경제 이렇게 나가면 그 우요. 돈 이렇게 나가는 거 우쪽에 있는 사람이요. 좌쪽에 있는 사람이 뭐냐? 그거는 권력이요, 권력. 권력 그러면 그건 좌요. 좌. 근데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권력이요. 권력. 또 이렇게 기대는 거 이게 어디다 기대나 보면 우파들은 미국에 기대요. 아,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 도와주니까 그럼 미국한테 잘 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쪽은 어디에 기대느냐? 중국에 기대요. 중국이 그래도 가까이 있고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 거기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 이건 좌예요. 또 민주주의 얘기는 똑같이 좌우가 똑같이 해요. 우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해요.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좌는 인민민주주의 말은 안 하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적인 대립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누가 구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거 대립해야 돼요, 이거? 또 한쪽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건 우요. 나는 일제가 싫어요. 이건 좌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공산주의 극일 뭐 이렇게 반일 반공 이거 대한민국이요. 그래 안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만 하면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구르잖아. 아닌가? 말도 못 꺼내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추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 없는 교회 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대안이 뭔가? 예수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좌우 통합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좌우가 대립하는 한은요 이거요 미안한 얘기 할게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당해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좌도 되지 말고 우도 되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럴 때 대한민국은 살아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로마 통치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그 시대 필요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로마 제국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있습니다. 왜? 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요.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요. 아멘.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해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논쟁했던 것처럼 논쟁해야 돼요.
논쟁의 목적은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게 답이에요. 가정도 말이죠. 가정도 부부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는 부부는요, 그거요, 답이 없어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근데 말을 하는데 남편 위주로 해도 안 되고 아내 위주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평행선으로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가정 가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지. 통합을 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좌중심도 아니고 우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래야 비로소 접촉점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안 되니까 논쟁을 해야지. 말을 해야 되는 거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말을 닫아버리면 안 돼. 말이 안 통할수록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왜? 한 몸이 돼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 경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제도를 바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택 시장, 이 주택 경기를 말이죠, 시장에 맡겨놔서도 안 되고요. 그걸 제도로 법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못 눌러요, 그거요. 왜 못 누르는지 알아요? 사람들 속에 다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을 누를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권이요. 전번에는 시장, 주택 시장에 맡겨놔라 했던 게 전번 정권이요.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은 뭘로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과 한 몸 된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치다, 가치. 경제에 가치를 부여해야 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좌도 우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는데 우는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는 자기들 정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사 이래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고려시대도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해결이 못하고 있어요. 왜? 소유를 가지고 소유를 해결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치를 바꾸라. 그래야 돈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가정교회 얘기할게요. 가정의 돈 문제가 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는 돈 개념이 다르고 아내가 생각하는 돈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개념은 달라. 그런데 결국은 소유예요. 소유를 중심으로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가. 그러면 가정 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평행선을 가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돈을 소유로 보는 게 아니고 가치로 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 했고 빌립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던 가정이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섰는데 돈 때문에 갈라선 게 아니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고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운정 신도시 동네에 큰 기쁨이 되는 그 양희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돈 때문에 울었는데 돈 때문에 찬송하고, 돈 때문에 미워했는데 돈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터져나올 때 우리 운정이라는 동네는 변화될 거예요. 양희문 교회 때문에 운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가치부여예요. 가치부. 돈으로 돈을 해결한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놨어요. 일만 악의 뿌리다. 악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 위주로 끌고 가는 게 악이에요. 돈은요 번개처럼 우리 마음을 내 중심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돈만 개입되면 내 중심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돈도 못 벌 거고 돈 해결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시장 경제에 맡겨놔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잖아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권력은 저가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자기 편 좋도록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예요. 다른 사람은 백성이 아니요. 그런 개념이에요. 해결이 돼요? 안 되지. 가정에 봐봐요. 가정에서 내 말 잘 듣는 놈한테 돈 줘. 그거 인민민주주의요. 아니 돈이 들어야 줄 거 아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요. 해결돼요?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에요? 소유로 소유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소유를 가치로 해결한다. 그게 뭐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나눔과 섬김이다. 요 가치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라고요. 이 돈에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많아도 찬송, 적어도 찬송, 있어도 기뻐, 없어도 기뻐. 왜? 나눌 수 있으니까. 조금 가져오면 여보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니 감사해요. 아니 요거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돈 벌어서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뭐 하려고 일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면서 원망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 해결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다. 이걸 믿었던 게 스데반 집사님이고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돈도 벌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돈 버는 우리 양문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됩니까? 가이사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가이사처럼 그거 진짜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된다. 아멘. 이거 사실이다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기독교가 해결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 그러면 아주 지금 뭐 못쓸 단체로 지금 돼 있잖아요. 매스컴들이 다 그러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코로나19가 왜 교회만 들러붙어요? 다른 데도 많이 들러붙어. 근데 기사를 보면 교회가 뭐 몇 군데 감염됐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 싹 다 신문에
손에다가 언제는 뭐가 어디고, 언제는 무슨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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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는 무슨 교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이요? 그래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가 죽어 있어. 기죽지 마. 아멘.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봐야 5년이요. 그거 무슨 힘이 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거기다 쏙 빠져 있어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닌가 몰라. 어리석은 거요. 뭐가 어리석게 살아? 답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니 매스컴이 떠들어야 된다고 사실이 되는 거요? 진실은 금방 드러나요. 그 오래 안 가요. 금방 드러난다고. 그런 걸 믿고 뭘 살아? 그러지 마.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공하고 조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요.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속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돼요. 돈 문제 뭘로 해결한다 그랬죠? 가치로 해결한다고요. 가치로. 결국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알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말이지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막 혈기를 내고 막 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아이고 그거 부질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람 떠나가 버리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거요.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거요? 사람 없는 걸.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고마워하고, 평소에 함께 기뻐하고, 평소에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 나중에 같이 있지. 아니 무슨 부부라고 뭐 나중에 같이 있을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아멘. 하나가 되려고 하면 평소에 감사해야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는 그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부모와 자녀는 평생 하나가 되지.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멀어져 버려요. 뭘로 그렇게 살아? 답이 아니잖아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와 자녀는 계속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제 문제 해결이에요. 뭘로 해결한다고요? 가치로 해결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예요. 돈벌이 위해서 산다. 그거는 미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중국을 의지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 태엽을 돌려야, 요 내 시계는요 약을 쓰는 건데 약이 떨어져 버리면 약을 갈아 넣어줘야 돼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갈아 넣어줘야지. 갈아 넣어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시계 앞만 있어도 그 시계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쓸 수가 없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돈벌이 소유를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 젊었을 때도 일 열심히 했고 나이 많았어도 뼈 빠지게 일했고 지금도 일한다. 그래서 삶이 좀 변화됐나요? 유사 이래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헌금이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종이 돼버리지. 여러분, 가정 비유할게요.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돈이 들어와 있나? 돈이. 그러니까 가정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참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답이 뭐냐? 진짜 일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영원히 좋은 거, 이게 진짜 우리 할 일이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 효원이 연우만 할 때 쟤들의 관심은 뭘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엄마한테 따라다니는 거야.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엄마 나 꼭 가야 돼. 곧 그렇게 말이 바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엄마 갔다 오세요. 난 귀찮아요. 또 그런 일이 곧 옵니다. 자, 요렇게 나이만 좀 달라져도 말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다 변해. 사람이 이 일이 좋다 저 일이 좋다 다 변해. 지금 사람들은 의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는데 곧 필요 없어질 거예요. AI가 벌써 이미 들어왔어요. AI 변호사님 있고요, AI 의사 벌써 들어왔어요. 더 잘해요. 더 정확하게 한다니까. 이놈의 사람 변호사한테 잘못해놓으면요 그건 내 비밀 알아가지고요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AI 변호사님은 안 그래. 또 문제가 있긴 있지. AI 또 컨트롤 하는 놈이 사람이니까 또 문제긴 문제예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변함없이 기쁘게 살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라. 그러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대답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시대 교회들 봐요. 성도들,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좋은 교회라 그러냐? 일 안 시키는 교회. 그렇죠?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모르는 교회. 그냥 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멋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둔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나 같으면요 교회 다녀서 기쁘지 않으면 안 다닐 뿐을 못해. 또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또 눈도장을 찍으러 가야 된다네. 그래도 안 가는 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희문 교회가 세우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답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표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 지식도 없고요, 저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 사람 자본금도 없고요, 저 사람 가진 게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좌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우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아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좌에 끼웃 우에 끼웃 하지 말아요.
시장 경제에 끼웃, 정치권에 끼웃 하지 말어. 그러면 천국 기쁨 뺏겨버려. 우리의 기쁨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 조국은 하나님 나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아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로마 정권이 무너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원망이 터져나오는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찬송가가 막 터져나올 거예요. 아멘. 우리 교우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